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없애려고 하는데 안 없어져요.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갑자기 머릿속에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이 또 우리들을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그 우리가 두려움에 차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두려움은 믿음을 마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만 유일하게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길래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걸까요? 시편 27편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저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무서워하는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다윗이 두려워하는 분은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이 무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 상황이 아무리 급박하게 일어나고 위험하고 고난스러운 환경이 나를 둘러싼다 하더라도 다윗은 그 안에서 태어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또 축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2001년도에 그 히딩크 감독이 그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 팀 감독을 맡으려고 이제 200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친선 경기를 했는데요. 프랑스와 친선 경기에서 5대 0으로 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있다가 체코에 가서 원정을 가서 친선 경기를 했는데 그때도 5대 0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5대 빵이었습니다. 10년 후에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하는 기자가 약간 웃으면서 감독님 그때 오셨을 때 감독님 그 별명이 기억나십니까? 그러고 물어봤어요. 히딩크 감독이 웃으면서 네, 5대 빵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이제 처음으로 한국 대표 국가대표 선수들을 맡은 다음에 어세스먼트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두 가지의 약점을 발견한 거예요. 모든 축구 선수들은 자기네들이 기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술 축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랬는데, 히딩크 감독은 기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체력에 문제가 있다. 근데 한국 선수들은 체력에 자신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히딩크 감독은 해외에서 그런 그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코치진을 데려와서 체력 훈련을 했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유럽 팀하고 그렇게 많이 경기를 해보지를 않아서 유럽 선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유럽에 있는 강호들을 데리고 와서 축구 경기를 한 거예요. 2001년도에 프랑스한테 5대 0으로 졌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이 시작하기 바로 몇 개월 전에 프랑스와 다시 한번 평가전을 가졌는데 그때 2대 1로 졌습니다. 한국 팀은요 계속해서 졌어요. 그런데 그런 경기를 지면서도 그 선수들이 경기장을 퇴장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졌지만 해볼 만한데 다음에는 붙으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다 알잖아요. 월드컵이 시작하자마자 계속해서 유럽의 강호들을 이기면서 4강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 선수들이요 축구하는 기술은 있어요. 그리고 그 기술들이 세계에 나가서 먹혀요. 그런데 그 기술을 발휘할 수 없었던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니까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거고요.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두려움을 없앨 수가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죠. 욥은 아마 엄청난 시련 앞에서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욥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성경도 없었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제사장도 없는데 자기가 직접 가족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10자녀까지 다 잊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온몸에 종기가 난 거예요. 종기가 이게 되게 아픕니다. 이게 살짝만 건드려도요 막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아픕니다. 근데 그게 머리부터 발까지 난 게 아니고요,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났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 간지러우니까 온몸을 긁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욥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거 왜 이러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렇게 힘들게 하지? 거기다가 욥을 위로하러 3명의 친구가 왔는데 이 3명의 친구가 위로해 줄 줄 알았더니 계속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너한테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통을 받는 거야. 아니 네 자녀들도 다 죄가 있었으니까 다 죽은 거 아니겠어? 이런 얘기를 계속할 때 욥의 심정이 어땠냐는 거죠. 자기 몸은 다 망가졌죠. 자기 정신은 생각과 마음은 친구들이 다 망쳐놓고 있죠. 그리고 의지했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욥기 10장 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망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생각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셨고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한테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런 믿음 때문에 두려움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욥의 두려움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우리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두려움이 우리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욥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두려움은 뭔가 하면 빨리 가는 남은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25절과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시간은 아주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같이 가나요? 아니면은 엄청난 비가 와서 그 강물이 요동치면서 빨리 가나요? 시간의 속도는요, 주관적이에요. 물론 똑딱똑딱 하면서 1초가 가고 1분이 가지만 사실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어때요? 시간이 빨리 가죠. 우리가 싫어하는 일을 할 때는 어때요? 엄청나게 천천히 갑니다.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엄청나게 빨리 가죠. 그런데 이 강물이 이 끝에 보이지 않지만 이 끝에 폭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우리의 죽음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이 강물은 지금 속도보다 더 빨리 갈 겁니다. 욥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 이 상태로 오래 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앞에 내가 지금 살아야 될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근데 그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간을 맞이할 때 보통 어떤 생각하죠? 시간이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아직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내가 아직 성취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걱정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안 하시기를 바래요. 그렇지만 가끔가다 머리가 막 아플 때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심장이 조금 이상할 때가 있다든지, 아니면 숨 쉬는데 좀 가쁠 때가 있다든지,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어오죠? 갑자기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가끔가다 들어와요. 그러면 벌컥 두려워지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내가 아직 해놓지 못한 게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그 남은 시간에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다는 거죠. 욥이 그래서 내가 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을 가십니다. 마르다의 집에 갔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음식을 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몇 명이랑 그 집에 가셨을 것 같아요? 최소한 예수님 포함해서 13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제자 말고도 한 70명이 또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70명 말고도 또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무리들이 다 마르다의 집에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이 지금 부엌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 아내는 아마 이거를 어떻게 다 지금 하지? 그리고 저를 째려볼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하고 제자를 왜 지금 이렇게 갑자기 데려오는 거야? 아직 집안 청소도 안 해놨는데.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음식할 수 있는 재료도 모자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가스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작을 태웠을 텐데 장작에 또 불이 빨리빨리 붙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마르다가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분주해서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었다고 그래요. 마르다는 마리아를 쳐다봤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우아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마리아 생각이 어땠겠어요? 마리아가 내 동생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아니면 쟤는 나를 도와줘야지 저기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이 생각했겠어요? 아마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전자였으면 마리아가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았겠죠.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갑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이게 너무나 마음이 급하고 이거를 빨리 해야 되는데 마리아가 저기 앉아 있는데 마리아 좀 불러다가 저를 도와주라고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걸 잘 아셔야 돼. 예수님은 마르다가 분주하고 바쁜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세요. 분주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너 이렇게 마음이 급하니? 너 왜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니? 네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그렇게 많은 일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일을 줄여. 아니면 그 줄인 일도 너를 근심하게 만들면 그냥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딱 하나만 해. 그거 하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일을 할 때요. 일을 할 때 일은 우리가 없는 거에 자꾸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나 아직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래서 계속 불안하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계속 분주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식을 취하잖아요. 우리가 여유를 갖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집중해요. 아멘. 네. 현대 사회는요, 무지무지 빨리 돌아가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되게 바쁘게 사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주하셔서 염려와 근심은 없으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요, 시간이 없다는 것이 미덕이 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나 너무 바빠. 나 요새 시간 없어. 이게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 돼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현대인들이 자신이 지금 내 앞에 지나가고 있는 그 시간들 앞에서 그 빠르게 지나가는 그 시간 앞에 내 자신을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딸려가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르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시간을 구원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흘러가는 시간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남아있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덧없이 흘러가는 게 중요합니까?
남아있는 시간은요, 우리는 몇 시간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늘려줄 수도 있고요, 줄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시간은 우리 앞에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잘 못하면,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이 시간들이 그냥 육적으로 덧없이 흘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 시간을 구원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체험을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자, 보세요. 제가 예수님을 29살에 믿었거든요. 근데 29년을 살았어요, 제가. 근데 예수님이 제가 29살이 되던 해에 5월 달에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 한순간에. 그런데 제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고 저한테 소명을 주셨어요. 그 한순간이요, 제가 살았던 29년보다 더 가치가 있는 시간이었어요. 지금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덧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맞는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 아시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배 위에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유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주님이시면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라 그러세요. 그때 베드로가요, 주님만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잖아요. 그리고 파도가 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쳐다보는 그 순간에 물에 빠졌어요. 자, 저는요, 그 파도 치는 호수가 우리 앞에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근데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를 쳐다볼 때 우리 앞에 파도 치는 물 속에 빠져서 그냥 덧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우리가 아무리 큰 파도와 그리고 어려운 상황과 힘든 처지에 있지만 그 처지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은요, 그냥 이 세상에 지나가는 시간대로 떠내려가면서 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불렀어. 나는 네가 이 일을 해주기를 원해. 그거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가치 있는 시간이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우리가 밟고 다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욥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용서받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27절부터 28절 두 절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같이 읽을까요? 얼굴 빚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리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실 줄을 아나이다. 욥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꾸민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30절과 31절에도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그러니까 깨끗한 물이라는 소리죠. 몸을 씻고 잿물로, 잿물은 그때 당시에 빨래할 때 쓰는 어, 그런 비누 역할을 하던 거였어요.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내가 아무리 목욕을 하고 내가 아무리 샤워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 내 모습은 개천에 빠졌다 나온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밖에서 도움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 안에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은 필요 없으세요. 예수님도 필요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발에 묻는 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악으로 꽉 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발을 씻어야 되는데 그 발을 어떻게 씻겠냐는 거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 알고 계셨죠?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죄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어떤 죄가 성령을 모독하느냐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멘. 물론 그때는 배교가 많이 일어났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게 목숨을 내놓고 따라야 됐어요. 교회도 핍박이 심했고요. 밖에 나가면 황제를 우상으로 신으로 섬겨야 됐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제약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이 배교했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맛을 보고도.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끌고 가서 못 박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했던 그 모욕, 모독 다시 한번 예수님한테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맛보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타락할 수 있을까? 성령님께서도 우리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어떻게 타락할 수 있을까? 이해는 안 되지만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경고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세 번째, 욥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뭐냐면 의지할 곳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32절, 33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과 욥 사이에 누군가의 중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자신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한테, 욥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욥이 한 말을 하나님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판결자,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재자는요, 영어로 얘기하면 피스메이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배운 게 있어요. 피스메이커라는 자리는요,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자리라는 것을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저한테 와 닿았어요. 왜 피스메이커일까요? 양쪽에서 둘이 싸우니까 피스메이커 아니겠어요? 그러면 피스메이커라는 사람은 양쪽에서 주먹을 후들릴 때 가운데서 두들겨 맞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모든 분노를 그 십자가에서 받으셔야 됐고요.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가늠하다 걸렸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끌려 나오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끌려 나옵니다. 아마 그 여인을 붙들고 와서 땅에다가 내팽개쳤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묶으려고 함정을 파려고 지금 던진 미끼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자는요, 그냥 소모품이에요. 그리고 가늠하다 걸렸기 때문에 그냥 밑바닥에, 완전 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사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한테는 이 여인이 파리만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취급한 줄 아세요? 그 여인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를 죽이려고, 너를 정죄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니? 여인이 대답해요. 다 갔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제가 여기 서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놈은 죄인입니다. 저거는 죽어 마땅합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돌을 들고 저한테 그 돌을 던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이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너를 정죄하더라도 나는 너 정죄 안 한다.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제가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 안 한다.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믿음의 마비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두려움과 믿음은 약 빛과 어둠과 같은 관계예요. 어둠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 없어야지 존재가 하는 거지, 빛이 있으면 어둠은 존재할 수 없어요. 빛이 강하면 어둠은 사라져요. 하지만 빛이 약해지면 어둠이 밀려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져요. 하지만 믿음이 약해질 때 두려움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근심, 염려, 두려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성경을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이제 12월 달까지 한 번 더 완독을 하려고 지금 속도를 내서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43장 말씀이 이렇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야곱의 형제들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알아보고 정탐꾼이라고 이제 혐의를 씌운 다음에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시킨 거죠. 형제들이 이제 그 양식을 가지고 야곱한테 갔습니다. 야곱한테 가서 아버지, 지금 애굽에 있는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 우리가 정탐꾼이라는 혐의를 벗을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야곱이 펄쩍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한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근데 4명의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어요. 그리고 라헬은 많은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딱 2명을 낳았어요. 요셉하고 베냐민만 낳았어요. 그리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요, 요셉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낳아준 아들이 벌써 죽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그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셉 앞에서 우리 아버지하고 베냐민은 생명이 묶여 있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죽고 아들이 죽으면 아버지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을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보내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양식을 구해오지 않으면 모든 가족이 죽는 거잖아요.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이요, 제 눈에 꽉 차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책으로 된 성경이 있으시면 거기다가 줄 좀 한번 쳐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은 요셉이죠, 애굽 총리,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에다가 한 5번 줄치시기 바래요. 야곱이 깨달은 게 뭐예요? 자기의 어려운 상황, 아들과 떨어졌을 때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상황, 그 두려움을 한 번에 없애버렸어요. 뭘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으면, 잃으면 잃을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어요. 이거는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